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의 말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선택들을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는 이것이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을 이렇게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이라는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16가지의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파생된 것이 바로 이 MBTI입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은 잠깐 이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 사고는 원칙과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은 관계와 협조에 더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논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고라고 하여서 그 사람에게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감정이냐, 먼저 더 마음에 끌리는 것이 사고이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우울했어? 빵을 샀어. 이렇게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감정과 사고형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감정형은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이 무엇이죠? 우울하다입니다. 우울하다. 그래서 감정형끼리 만나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울했어? 라고 받아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 이야기보다는 이 우울함에 집중하여서 실컷 이야기를 하고 빵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라고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감정형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사고형은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죠? 빵을 샀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들은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울한데 빵을 왜 샀을까? 빵을 먹으면 우울함이 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슨 빵을 샀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고형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할 때 그 빵을 사다 주기 위해서 내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 말한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옆 사람에게. 아마도 우울한 마음을 좀 공감받고 위로를 원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울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열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나 힘들게 모아서 아이패드 샀어 라는 말을 가지고 감정형은 힘들게 모아서만 보이고 나머지가 보이지 않고, 사고형은 아이패드만 묻는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좋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관계적인 감정들을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후회의 마음을 가져다 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성경의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성경에서 외모에 대하여서 극찬한 구절이 없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큰 젊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마음으로 내려갈 때까지 이 사울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사울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우리 간단히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처음 되어지고 나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지킬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3,000명을 모집하는데요. 2,000명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두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위해서 떼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과 이 1,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군과 함께 블레셋군을 쳐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사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채비를 가지고 길갈로 모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모였을 때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들이 모래알과 같은 이 블레셋 군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군대를 떠나서 동굴과 여러 군데로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탈하여서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죠. 모였던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수만 명의 블레셋 군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먼저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뒤에 올 것이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를 지내고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7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길갈에 오지 않습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이 사울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스스로 불법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지적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했을 그 7일이라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려야 했을 그 7일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인터넷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기사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연락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될 때까지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2시에 도착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2시까지 기다리고 한 4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오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휴가자가 많아서 자신은 올 수 없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갈 텐데 그 사람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하여서 그래도 한 번 더 침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5시 1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시 20분이 되어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여기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이게 말이 되냐 하고 그곳에 전화하여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들끓고 있던 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울의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을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겠지라고 믿으며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5시 30분이 되었는데 그때도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있을 모임을 준비하고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장소로 가서 그 층을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에 그분의 연락처가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하는 전화를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입에는 미소가 이렇게 싹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렸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날 7시까지 고쳤으나 고치지 못하셨고 다음 날 아침에 오셔서 1시간 만에 고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가 다 하나님의 때였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돈의 문제, 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버림받게 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전의 실수를 다 잊게 할 수 있는, 이번에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을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상대방의 가축, 재산,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다 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몇 개의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사울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까지 완전히 어린아이와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을 쳤던 이 아말렉의 행동들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이 사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15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어떤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이 사울이 무엇에 눈을 두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가져다 줄 유익과 이익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진멸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랬고, 이 당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획득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모두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백성들은 왕에게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까지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핑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21절을 보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사울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또 제사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했던 이 행동들을 합당하다, 또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왕이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 예배, 그것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다 넘어가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졌는지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 자기가 속한 지파, 이렇게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너무 두려워서 심지어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그런 마음, 그런 여린 마음,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여과 없이 느꼈던 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대안을 찾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딴 사람보다 좀 떨어져서 처음에 운전을 할 때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너무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능시험을 봤는데 정말 은혜로 100점을 받아서 저도 놀라고 모든 교인들이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사고가 나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늘 문고리를 붙잡고도 기도하고 핸들을 붙잡고도 기도하고 기어를 놓고도 기도하고 늘 길을 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언젠가부터 목사님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을 많이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구나, 내 힘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고 있구나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사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찾아 떠났던 이 탕자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엘리압을 바라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울을 보는 듯한 용모가 준수하고 또 키가 아주 컸던 사울과 비슷한 시각으로 이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압을 바라보고 가슴을 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많은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저는 옷가게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옷은 무채색 그리고 검은색이 옷이 한 5벌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살을 빼고 나니까 옷이 좀 맞지 않아서 옷가게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는 옷가게를 갔을 때 저도 민망하고 점원들도 민망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으로 대화하는 것이, 저도 그 옷을 보면서 저게 내가 맞을까라고 하고, 직원도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저분은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옷가게 가는 것이 죄송해서 인터넷으로 옷을 많이 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옷이 맞는 옷이 없어서 옷가게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옷가게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밝게 웃어주시고, 심지어 제가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3가지를 골랐는데 제가 눈으로 잠깐 봤던 그 물건을 직원이 이것도 입어보실래요 하시면서, 제가 창고에서 이것을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피팅룸에서 입고 있는데 피팅룸 위로 막 옷을 막 넣으면서 이것도 입어보시라고, 이것도 어울릴 것 같다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보여지는 겉모습보다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중심을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넘어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실 왕의 가장 먼저 되는 조건이, 과연 나를 향한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왕,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우리 22절도 함께 읽을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 동기로 내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것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정말 사랑하고 뺏겨 있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최근의 말씀 중에 열왕기하 18장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 왔을 때, 그리고 게임이 안 되는 이스라엘 군과 아수르의 그 대적되는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수르, 즉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복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요 아수르가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가 이따가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좋은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후렴 가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주께 드리네 해서 내가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라는 그 정도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 중에 주께 드리네로 번역된 영어는 I surrender all이라는 영어입니다. 근데 이 surrender라는 뜻은 항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네의 원래 영어 가사는 I surrender all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 나의 가족까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언제인지 보니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도대체 얘가 어떻게 살까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한 세미나를 보내셨는데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장소로 또 세미나를 보내십니다. 영어 세미나였는데요. 이 영어 세미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밤이 되어지면 갑자기 수련회로 체인지가 되어서 갑자기 찬양과 말씀과 기도회로 이어지는 아주 독특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별로 하고 있지 않던 제가 갑자기 10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더니 밤에는 갑자기 막 말씀 듣고 또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날 그 수련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고 저도 거룩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헌금봉투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돈을 그냥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액수였는데 10몇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10몇만, 몇천, 몇백, 몇십원까지 넣었습니다. 제가 몇십 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고 갑자기 또 제가 작곡을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신대원을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드렸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죠.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휴가의 한 숙소에서 여름휴가를 갔던 그 숙소에 특이하게도 그곳에 한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이도 읽고 부모님도 읽어서 같이 나눔을 하라고 주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런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요. 마음이 퐁퐁퐁이라는 이런 그림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책을 발견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또 놀라고 그림책을 덮으면서 10장 되는 것인데 또 이렇게 너무 가격이 커서 한번 놀랬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기 돼지 퐁퐁퐁이라는 퐁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퐁퐁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길을 이렇게 떠나가는데요. 그러다가 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꽃을 보면서 꽃이 너무 이뻐서 퐁퐁이는 꽃에게 마음을 줍니다. 또 길을 가죠.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팔랑팔랑 나비를 만나게 되어져요. 나비에게 또 자기의 마음을 또 나눠줘요.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노을을 만나게 되어져요. 노을이 너무 이쁘니까 퐁퐁이가 그 노을에게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퐁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마음을 다 나눠줬더니 내 안에 남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동화책에서는 엄마가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은 다 가득 찰 거야. 그러니까 내일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보자 라고 이렇게 동화책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보다는 그 앞쪽까지가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퐁퐁이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같았습니다. 이곳에 마음을 주고 저기 마음 조금 주고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도 주고 물질에도 주고 이 사람에게도 주고 또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도 주고 다 주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채 그저 맨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받고 싶어요 라고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얻어지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또 이루어지지 못한 것, 과거의 후회들의 얼매이기보다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풍성함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